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상품은 저를 만날 때 제가 맛있는 거 드릴게요. 오늘 찬양한 거 기억나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그럼 이 세 가지는 언제 나타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정답이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그 권리를 누릴 때 오늘 함께 찬양했던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또 바울은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를 하지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난주에 한 게 하나님의 자녀인 게 진리이고 오늘 함께 또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보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할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하는지 부연 설명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이 단어를 썼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유통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한번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유통기간. 혹시 우리가 함께 지금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현재까지는 이 네 가지로 율법의 유통기간을 정해놓은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의 때까지,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절 그리스도의 때까지,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2절에 아버지가 정해 놓은 때가 되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율법의 유통기간은 끝났습니다. 이미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향한 율법에 대한 유통기간은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때 오늘 함께 찬양했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끝난 이 율법의 유통기간은 끝나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와 은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바울은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둘 때,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생각들을, 권리를 잊게 만들 때 그것들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 어떤 사탄의 괴락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던 수많은 장애물과 육체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히 저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정말 문을 잠가들고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저 십자가에 집중될 때 하나님 주셨던 우리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진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이유들을 대고 있어요. 바울은 이 모습들을 이렇게 하기를 늘 강조하고 주장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훈계하고 권면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을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 동안은 비록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성년이 되어서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다른 말로 청지기의 관리 아래, 도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후견인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차이가 있지만 보통 후견인이 하는 역할은 가정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1살부터 14세까지 관리해 주는 사람은 후견인의 역할을 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 14세부터 25세까지는 관리는 바로 함께 읽었던 재산관리자,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후견인과 재산관리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이 후견인과 재산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후견인과 재산관리자가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이들의 권리와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 있는 것처럼 율법 또한 마찬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율법 또한 그들의 권리, 율법의 권한은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이 율법을 비유하는 바울의 비유를 많이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까지 제가 본 건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을, 율법에 대한 비유는 보면 선생님, 후견인, 재산관리자, 다른 말로 청지기, 그리고 우리가 4장 3절에서 함께 읽을 또 세상의 초보적인 것, 무력하고 천박하고 초보적인 것, 그리고 4장 9절에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떤 주인이 정해진 그때까지만 이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시간, 그때를 넘어가면 이들이 정해졌던 권리는 끝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결국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할 능력이나 자격은 율법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기 율법이 비유를 들었던 그 초보적인 것들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은 좀 복잡합니다.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기초적인 지식이나 또 세상의 물, 공기, 땅, 물질, 해와 달을 포함한 우주적인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들, 사탄의 부분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집합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권리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에 대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거라고 지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세상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들에 나아가기 이전에 보여지는 것들을 향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대상인 것이죠. 마치 나의 노력으로 그 우상에게 절하고 뭔가를 바치면 나의 삶이 바뀔 것 같은, 내 안에 주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을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삶을, 마땅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에 집중해 있습니까? 2년이라는 코로나로 인해 모르겠어요. 저도 보면은 마스크를 다 쓰셨지만 방역이라는 것, 사회적인 거리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배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우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피해를 입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거리가, 방역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초보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초보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도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지켜내가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은혜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를 흔드시는 것이에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던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가 집권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집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 많이 드셨죠. 그만큼 모든 나라가
소통하고 교통하고 통상할 수 있는 길들이 여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흐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가는 길을 또한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집권함을 통해서 로마의 언어들이 공용화됨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인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들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안에, 이들이 맨날 보면서 우상에 절하고 그들 안에 뭔가를 바치는 일들을 했지만 그들의 영혼 안에는 깊숙이 채워지지 않는, 마치 깨어지는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우상 앞에 절하지만 채워지 않는 그 영적인 기근함이 충만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열방 가운데 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들 통해 퍼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고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 본문 한 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발의 모습 속에서 이들은 보여주는 우상의 자신들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리보다는 율법의 종 아래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역사 속에서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하나님 왜 세상을 저렇게 흘러갈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조차도 오직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들이 인간의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근데 또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단어, 문장을 붙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자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결혼하셨고 또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녀를 시궁창 안에 넣고 싶은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까? 내 자녀를 정말 더러운 물속에 처박히고 싶은 그런 일을 행동하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두셨다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거치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그 길까지 걷게 하셨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의 죄 가운데 던지시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위해 내가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두게 했고, 핍박받고 수치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 근데 다른 건 아니야. 다른 목적은 너희들을 나의 아들들, 나의 자녀됨을 너희들 알게 하고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한 나의 사랑이라고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권에 주셨던 것은, 사랑 성도 여러분, 선물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 이야기하죠. 내가 뭔가를 해서야 대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은 그냥 땡큐 하면서 받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6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이미 아들인가를 결정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다고. 조건이 달려있는 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 아들의 영을 줄게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들이므로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야기한 적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조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멘이 때로는 지식적인 것들, 학위나 학벌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아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들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빠예요. 근데 너무 친근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성경에 또 어떻게 이런 아빠라는 단어가 쓰여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성령님을 사모하시는지라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쁩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게 기쁩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길들이 기쁩니까?
그 기쁨에 기쁘고 기쁘지 않은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냐, 그 기쁨이죠.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 때론 난 마음이 힘들고 내가 바쁘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여기 연애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갔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성령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성령은 언제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인정하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될 때 내 안에, 내 삶에 주어졌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게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 성경은 이 아들의 영에서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멘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나의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예배가 메말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기도가 습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인격적인 소통이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주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관계의 얼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소통되어지고 정말 아빠라고 볼 수 있는 그 관계들이 지속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멘. 8절,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지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은 무엇이에요? 다 우상인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섬겼던 이들 향해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말하는 것 똑같아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들만 우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 나의 습관, 경험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 뒤에서 겸손히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제 구렁텅이까지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로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그 구렁텅이로 여러분 돌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버리십니까? 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절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이미 하나님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배반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쫓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가슴을 붙들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 9절이라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버리고 세상의 종된 자로 돌아서는 그들을 향한 마음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힘들어했을까요? 한번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울이 놀라게 한 것들은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이 이미 겪어온 것들, 새로운 잘못한 것들이 아니에요. 왜 앞으로 너희들 이 잘못들을 더해서 더한 거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지게 얻었던 그 구원을 버리고 뒤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의 종의 위치로 다시 가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 사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여지는 그 율법적인 행위와 우상들 향해 달려갔던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뒤에 이미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뒤에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그 권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을 향해 내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을 향해 뒷걸음질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 바울은 마음을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이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주셨던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도 나의 습관에 젖어서 늘 뒤를 바라보게 하는 모습이지.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디가 생각나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노릇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증시켜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홍해 앞에서 죽게 됐어, 왜 나를 구출해줬어, 왜 나를 출애굽시켜줬어, 그냥 옛날이 좋았습니다, 옛날이 좋았습니다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모습들이 그런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즐겼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의 모습이 바로 방금 보여줬던
사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에 속박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종의 신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 걸 속박된 자로 삶을 멈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 우린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 뭔지 아시죠? 연어입니다. 3년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거슬러 오는 연어의 사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죽을 거를 당연히 각오하죠. 아시잖아요. 연하가 알을 낳고 그 자리에서 거의 죽는 것들, 삶을 다하는 것.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어졌던 하나님 사역과 비전을 다 이루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자녀의 권리를 그냥 무효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더불어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 권한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난 한국 사람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모두 격이 없이 다가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 자녀된 권리를 여러분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그분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아요. 율법적으로 행위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음, 그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에 따라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아빠 아버지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들과 함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겠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부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외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것 따르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내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그 보좌에 하나님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또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내가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아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